다 일어나셔서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앞뒤 서로 반갑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묵도하심으로 4월 셋째 주 일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합니다.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장 찬양하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천사 소리가 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종을 나를 살리고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을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저 한 몸 이루어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교동문 37번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앉으셔서 찬송가 191장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쁨의 술래의 길 행하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의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영광과 나의 모든 정력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아멘. 임영훈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생명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봄의 향기와 아름답게 피어나는 꽃 푸른 초목에서 하나님의 큰 권능과 무한하심의 찬양과 영광을 올립니다. 저희들에게 복된 날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리며 저희들 주님만이 영원하시고 유일하시며 찬양과 경배의 대상 되심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사모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려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이곳에 함께하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며 어디에 있든지 우리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함께하시길 간절히 바라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을 돌아보면 육신이 연약하고 믿음이 부족하여 세상 제약 가운데 연합하고 살아왔습니다. 회개하오며 은혜와 긍휼을 구하오니 용서하옵소서. 주님의 자녀라고 고백하면서도 세상에 이끌려가는 어리석은 저희들입니다. 세상을 이길 큰 믿음을 주사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성도의 삶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활의 영광과 소망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전 세계는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저희들 경험하지 못한 대량 인명 피해와 많은 곳이 단절되고 멈추어 큰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사 용서하시옵고 이 재앙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참고 견디어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소망이 있음을 믿으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의료 종사자 모든 기관에 지혜를 주시옵고 주님께서 역사하시사 전염병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저희들 편안한 일상으로 돌아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위의 삶에 지치고 낙심하며 질병과 고통 가운데 있는 이웃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은혜 베푸사 위로하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주신 편안과 안식 얻길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저희들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함께하사 반석위에 든든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 겸손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리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우신 목사님, 하나님의 큰 은혜로 강건케 하시고 사람이 유혹을 받을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성령의 능력으로 붙으사 저희의 심령이 변화되고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는 은혜의 시간 되길 간절히 바라옵니다.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사망 권세에 이기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12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1쪽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황동현 성도님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찬양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태양처럼은 못해도 가로등처럼 사랑하며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은 했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앞뒤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축복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토니 에반스의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뚱뚱한 사람이 체중 감량을 결심합니다. 자신의 체중이 증가한 이유가 도넛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도넛을 끊으려고 몇 가지 실천 방안을 만듭니다. 첫째는 출근길을 다른 길로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출근길에 그가 좋아하는 도넛 가게가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동료들에게 이제부터 나는 도넛을 먹지 않겠다고 자신의 결심을 알렸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는 커다란 도넛 봉지를 들고 출근을 했습니다. 동료들이 어떻게 된 거냐고 물으니까 이것은 보통 도넛이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도넛이요,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도대체 무슨 말이냐, 알아듣게 이야기 좀 해봐라 그랬더니 오늘 아침 출근하는 길에 우연히 내가 좋아하는 도넛 가게 앞을 지나가게 됐는데 창가에 진열된 도넛들을 보는 순간 유혹을 강하게 느꼈답니다. 그래도 시험에 들지 않으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그러나 만약 하나님이 제가 도넛 먹기를 허락하신다면 가게 바로 앞에 주차 공간을 하나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를 했대요. 그리고는 가게 주변을 한 번 돈 것이 아니라 3번 돈 것이 아니라 8번을 돌았더니 신기하게도 그 도넛 가게 바로 앞에 주차할 공간이 생겼어요. 하나님이 주신 도넛이에요. 그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도넛 가게 앞을 지나갈 때 이미 시험 들어버렸고 8번이나 돌 때는 이미 먹으려고 하는 욕망에 가득 찼지요. 체중 감량하는 것이 만만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기도 하지만은 그
그 근본적인 뿌리가 우리가 유혹에 얼마나 나약한가를 말해줍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한 유혹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앞에는 유혹이 온갖 종류와 다양한 형태와 크기와 색깔과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 유혹은 영적인 전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리스도인과 유혹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유혹이란 무엇입니까? 성경은 유혹의 본질과 역할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이 시험이라는 말을 유혹으로 바꿔도 됩니다. 사람이 유혹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유혹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여기 13절에 나와 있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이 시험은 앞에 12절에 나와 있는 시험과 다릅니다. 2절과 1장 2절과 12절에 나와 있는 시험은 페이라스모이스라고 하는데 외부로부터 오는 시련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테스트라고도 하고 트라이얼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13절에 나오는 시험은 페이라스모이스가 아니고 페이라조메노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자기 속에 있는 악한 기질과 욕심으로 미혹된 사탄의 유혹, 영어로 말하자면 템프테이션을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의 사건이 시험이라고 하는 하나의 사건이 그 목적이나 사건을 대하는 우리의 반응에 따라서 시험이 될 수도 있고 유혹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험과 유혹의 차이는 이렇습니다. 시험 1장 2절과 12절에 나와 있는 페이라스모이스는 우리의 영적 성장과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페이라스모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테스트, 시험이라고도 하고 트라이얼, 시련 혹은 훈련이라고도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1장 2절로 4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랬습니다. 유혹이 아니라 시험이죠. 그러니까 이런 시험을 당할 때에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냐하면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오히려 신앙 성장과 영적 진보에 발전을 주는 것이 바로 이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서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페이라스모이스, 이 시험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으로서 우리의 신앙 성장과 영적 진보를 위해서 결과가 아름답다는 것이죠. 반면에 13절의 시험 혹은 유혹은 페이라조메노스인데 이것은 유혹이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우리의 영적 성장을 방해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거나 하나님을 거역하도록 유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기가 불순하고 결과가 좋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악한 길로 이끄는 것 혹은 좋지 않는 길로 이끄는 것, 그래서 템프테이션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한마디로 시험은 우리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그러나 유혹은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계획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유혹과는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3절에 보면 유혹의 출처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탄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다시 13절 보십시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결코 악으로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사탄이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험까지도 유혹으로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원초적인 유혹을 보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내가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을 했어요. 이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라는 것을 확인해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증진시키는 테스트, 시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탄이 하와의 마음에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망으로 바꾸어서 유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험과 유혹은 그 결과가 너무나도 다른 것을 볼 수 있죠. 하나님이 유혹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유혹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정적으로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그 어려움도 시험일 수도 있으니까 성실하게 일하고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데 복권 한 장으로 단번에 빚을 청산하려고 복권에 집착하는 것은 그것은 더 이상 시험이 아니라 유혹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험과 유혹이 전혀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성범죄의 유혹은 결코 하나님이 보내신 시험이 아닙니다. 하루 종일 엠벙방 성착취물을 보면서 아무렇지도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유혹입니다. 유혹은 처음부터 끝까지 사탄이 꾸민 것입니다. 목적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사탄은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가 그 유혹에 이끌리도록 유인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죄를 짓도록 행동하게는 못한다는 것이죠. 죄를 짓는 것은 내가 행동해야 합니다. 내가 행동으로 협력하지 않으면 사탄의 유혹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매수하고 속일 수는 있는 힘은 있어도 우리를 사용할 힘은 없습니다. 내가 그 유혹에 넘어가는 것은 내가 행동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나의 결정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유혹은 우리가 싸워야 할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에서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께는 복종하도록 결정해야 되고 사탄의 유혹에 대해서는 피하도록 행동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시험과 유혹에 대한 분명한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는 유혹에 대해서는 영적 전투를 벌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사탄이 유혹하는 과정을 알아야 합니다. 14절과 15절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기 전에 14절에서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그랬습니다. 먼저 유혹의 시작은 욕심이 유혹의 시작입니다. 14절에 자기 욕심에 끌려 그랬죠. 여기서 끌려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물고기가 낚시에 미끼에 끌려 잡힙니다. 쥐가 쥐덫에 놓인 치즈에 끌려 덫에 걸려 최후를 맞이합니다. 15절에 이 욕심이라는 것은 선한 뜻의 욕구가 아니라 악한 뜻에 대한 강한 욕구를 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지배하는 선하고 정당한 욕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선하고 정당한 욕구들이 악하고 부당한 욕구로 바뀔 수가 있어요. 그것을 욕심, 에피디미아스라고 합니다. 당연한 식욕이 오직 먹기 위해 사는 사람처럼 식탐이라는 유혹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건강한 성적 욕구가 부정하고 부당한 성욕의 미혹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소중한 비전이 지나쳐서 야망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정상적인 식욕이나 성적인 욕구나 비전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그러나 밥상 위의 밥은 아름답지만은 길거리에 버려진 밥은 추합니다. 건강한 부부관계는 하나님이 주신 행복이지만은 그 욕구가 선을 넘어서 이웃의 아내나 남편에게로 나가면 불행합니다. 건강한 명예에 대한 욕구는 나를 발전시키고 사람을 유익하게 하지만 다른 사람을 해치면서까지 얻으려는 유혹에 넘어가면 그것은 관계를 깨는 저주로 바뀔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혹의 첫
단초는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습니다. 선한 욕구가 아니라 악한 욕구, 정당한 욕구가 아니라 부당한 욕구에서부터 사탄은 우리를 유혹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입니다. 욕심이 불순종을 낳습니다. 사단이 놓은 미끼는 불순종을 감행하도록 만드는 매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욕심이 점점 커져서 잉태하면 죄를 낳는다는 것입니다. 유혹을 받아들이고 그 유혹에 따라 행동할 때 죄를 범하게 됩니다. 유혹은 누구에게나 언제나 있습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예수님도 사탄은 유혹을 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랬습니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까지도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유혹받는 것 자체를 제약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직 무덤에 있는 사람만 유혹으로부터 무관하지 살아있는 사람은 누구나가 다 유혹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출발점이 나쁜 욕심이고 그 욕심이 계속 커가게 되면 결국에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죽음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불순종이죠. 그러면 그 죄는 결국 사망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죄를 지을 때마다 육체적으로 쓰러져 죽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죽음이 발생합니다. 하나님이 하와에게 금지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한 대로 두 사람은 죽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깨지고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죽음이 세상에 들어오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유혹에 굴복하게 될 때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는 비극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영적인 성장을 멈추게 됩니다. 그러므로 유혹은 그리스도인들이 싸워야 될 영적 전투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유혹을 이길까요? 먼저는 16절로 1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16절로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16절로 18절에서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어요. 첫째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이나 소유가 아니라 지금 내가 가진 것들, 나에게 주어진 것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느끼며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아름다운 것을 소홀히 하고 다른 사람에게 있는 좋은 점들을 보다가 결국에는 문제가 생기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거기에 욕심이 불이 붙으면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온갖 좋은 것, 나에게 꼭 맞는 것, 나에게 꼭 필요한 것, 나에게 가장 적절한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을 생각하십시오. 그것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18절 마지막에 보니까 자기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진리의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낳으셨다는 말은 구원하셨다는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이 두 가지면 우리 만족하지 않습니까? 남의 것 우리가 탐낼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온갖 좋은 것, 온전한 것을 다 주셨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나에게 구원을 위시해서 온갖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에베소서 6장 11절로 17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제가 에베소서 6장 11절로 17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 인간적으로 싸워서 이길 것이 못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싸움, 사탄의 권세와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사탄과 그의 역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지혜나 힘으로 이겨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3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습니다. 전신갑주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진리의 띠를 매라고 했습니다. 사탄은 감언이설로 유혹하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로 우리의 삶을 묶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3장 4절에 보니까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할렐루야. 진리로 우리의 허리띠를 메어야 합니다. 두 번째, 의의 호심경을 붙여야 한다고 합니다. 호심경은 갑옷의 가슴 쪽에 호신용으로 붙인 구리 조각으로 가슴과 폐를 보호하는 장비입니다. 한마디로 심장을 가리는 방어무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심장이 멈추면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장은 우리의 의식의 중심부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믿고 있을 때는 우리의 신앙적인 양심이 정상적인 바른 박자로 작동을 합니다. 그러나 진리를 떠나게 되면 우리의 양심에 경고음이 울립니다. 잘못 살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 호심경을 붙여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동차에 센서기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안전하게 운전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거듭난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양심의 소리가 있어요. 그 소리를 우리는 심장 박동 소리처럼 잘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음성을 들을 때 영적 세력, 악의 세력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평안의 신발을 신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신발은 이 도로의 사정과 상관없이 거침없이 가는 로마 병사의 군화를 말합니다. 걸어가는 길의 조건과 상관없이 목적지로 가게 하는 것이 신발입니다. 주님이 우리 마음에 주시는 평안은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께서 기뻐하시는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로 가게 하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방패를 들어야 한다고 합니다. 싸움이 시작되면 일단 방패를 들어야 합니다. 믿음의 방패지요. 이 방패는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무능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리를 따라 행동하는 믿음이 모든 유혹을 이기게 합니다. 창세기 강해를 준비하면서 창세기 39장을 보니까 요셉은 엄청난 유혹에 빠졌습니다. 도저히 자기 힘으로는 피할 수 없고 빠져나갈 수 없는 유혹입니다. 주인 마님, 사모님께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강압적으로 적극적으로 유혹을 합니다. 그는 종입니다. 노예입니다.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거부해도 죽고 그의 의견대로 따라가도 죽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찌됐든 믿음으로 그 유혹을 이겨냅니다. 창세기 39장 9절에 보니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방패가 이 유혹을 이기게 했습니다. 덕분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지만은 비록 감옥에 갔을지라도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는데 하자가 없는 그런 인물이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는 구원의 투구를 써야 합니다. 투구는 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두뇌, 머리를 보호하는 장비입니다.
구원의 투구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죄 사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이 투구, 이 확신이 가장 중요한 뇌를 보호하듯이 구원의 확신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승리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검은 사탄을 물리치는 유일한 공격 무기이기도 합니다. 사탄의 유혹을 이기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유혹받은 상황에 하나님의 말씀을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4장에서 사탄을 그렇게 이겼습니다.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의 말씀을 유혹하는 상황에 공격함으로, 적용함으로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18절에 보니까 이와 같은 전신갑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전신갑주를 입고 기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랬습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전신갑주로 완벽하게 무장을 했을지라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하나님과의 생명의 호흡인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잘 활용하는 최후의 무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전신갑주를 잘 활용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유혹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유혹은 어디에서부터 오는가? 그렇다면 유혹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유혹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온갖 좋은 것을 주셨음을 기억해야 되고 그 좋은 것 중에 좋은 것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신갑주 6가지로 복잡하게 이야기했지만은 전신갑주는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을 전신갑주를 입는 것으로 말합니다. 로마서 13장 14절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게 전신갑주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 전신갑주예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의 전신갑주는 무엇이냐? 복잡하게 몇 가지를 생각할 필요 없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 바로 전신갑주로 무장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진리의 띠,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자신이 진리라고 하셨어요. 예수 없는 진리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진리가 아니에요. 의의 호심경, 성경은 예수님이 우리의 의가 되셨다고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진리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의가 되십니다. 평안을 주는 복음의 신발,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라고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입니다. 예수님만이 진정으로 우리를 화평케 하시고 평안을 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방패,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의 시작자요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구원의 투구,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는 저가 세상을 구원할 자라. 구원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는 성령의 검, 말씀의 검, 예수님 자신이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과 2절에서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계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신갑주를 입는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유혹에 넘어가는 가장 중요한 영역이 생각과 시각이에요. 그러니까 생각과 시각을 잘못 관리하면 유혹에 넘어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생각과 시각을 지켜야 되는데, 그 생각과 시각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어야 돼요. 다시 말하자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입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유혹이 올 때 예수님 생각하세요. 침만 흘리지 말고 예수님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악한 욕심의 노예가 되지 말고 예수님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했습니다. 유혹이 올 때 유혹의 대상을 바라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인 그리스도로 옷 입어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는 주님의 통치 속에 살게 되고 그 주님의 통치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사탄의 유혹을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개 조련사들은 개들이 자기의 말만 듣고 순종하도록 가르치기 위해서 개가 좋아하는 생고기를 먼저 던져준답니다. 그리고 훈련을 시작합니다. 훈련되지 않는 개들은 바로 생고기를 먹습니다. 그러나 조련사는 개들이 그 앞에 어떤 것이 던져지든지 간에 조련사에게만 집중하도록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가르칩니다. 그 과정이 성공을 거두면 개들은 고깃덩어리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주인에게서 눈을 떼지를 않습니다. 개의 생각과 시각을 오직 주인에게만 고정하도록 훈련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때로는 유혹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한 매력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리스도만 생각하고 그리스도께 시선을 집중하고 그리스도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인다면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내 힘으로가 아니라 내 지혜로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로, 말씀으로, 기도로, 경건한 생활로 그리스도에게 집중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는 영적 유혹에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명심할 것은 유혹을 만만하게 보지 마십시오. 절대로 내 힘만으로는 유혹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리스도를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오는 지난 날들을 생각해 보니까 엄청난 유혹들이 많았는데 아슬아슬하게도 여기까지 오게 했습니다. 유혹에 넘어질 때도 있었으나 회복시켜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새로운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를 유혹하는 사탄의 유혹과 영적 전투에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내 힘으로 이기려고 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악한 것이 작동할 때에 주님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시선이 빗나갈 때에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귀에 온갖 인간적인 이야기들이 들려올 때에도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유혹으로부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최후의 면류관을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쳐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넌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주 예수 힘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우리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결심할 때도 많지만은 무너질 때도 많습니다. 처음 생각은 그러겠지만은 시간이 흐르면서 변질된 부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자신을 보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을 붙잡고 계신 주님을 믿기에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 감사하며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경제적으로 힘들 것이라는 것이 예견되기도 하고 사람들의 말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믿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려울수록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헌신하는 주의 종들의 드림을 받으시옵시고 약속하신 대로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시고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점점 나아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19의 모든 상황들이 아름답게 잘 마무리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중한 가족들이 있는 곳에서 건강 주시옵시고 마음의 평안을 잃지 않도록 성령께서 매 순간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어려움 속에서도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방역 당국의 발표를 보니까 그래도 상황이 많이 좋아졌어요. 20명 전후를 계속 몇 주간 유지하게 됐고, 그래서 19일 날까지 이제 기한을 정했던 것을 좀 연기는 했지만은 몇 군데 자유로운 곳은 생긴 것 같습니다. 학교라든지 학원이라든지 교회는 이제 안전 수칙을 지키는 것을 조건으로 이제 집회를 할 수도 있도록 그렇게 허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오래 가면 어쩔까 했는데 그래도 생각밖에 이렇게 빨리 회복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한쪽에서는 좋아지고 있는데 또 한쪽에서는 터지고 있는 부분들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방심하지 말고 끝까지 좀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전염병 문제는 내 자신보다도 공중보건이기 때문에 타인을 위해서 많은 배려가 필요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성숙하게 좀 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분들도 답답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교회에서는 제 얼굴을 멀리 보는데 텔레비로 틀어놓고 예배를 드리니까 제 얼굴이 크더랍니다. 예, 제가 얼굴이 상당히 큽니다. 확실하게 보시기도 하시고, 또 덕분에 가족끼리 예배 드리기도 하시고, 또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다 감사하시면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간절한 마음으로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을 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때이지만 시간관리, 건강관리 잘 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려운 여건이지만 자기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나19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세계와 나라와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 방심하지 말고 사회적 거리두기에 계속해서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38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또 어디서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구를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성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심이 그리스도로 옷 입고 모든 유혹을 이기며 승리하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